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도 시작합니다. 445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의 삶이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42장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우리 42장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42장 2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제 헤어졌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서로의 입장은 달랐죠. 형들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또한 곡식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렸던 요셉의 모습을 흐릿하게 기억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요셉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때문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8절 말씀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만이 형제들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 대해서 꿈, 어떤 꿈입니까? 바로 요셉이 어릴 적에 아버지의 집에서 꿈을 꾼 그 꿈입니다. 37장에 나오지만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에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던 꿈이에요.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던 꿈입니다.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꿈꾸는 자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꿈으로 인해서 시기하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애굽에 이르기까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스스로 자초한 그런 꿈이 되었어요. 어찌 보면은 어릴 적 이 꿈은 요셉 자신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화근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릴 적에 꾸었던 이 꿈을 형들이 자신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 꿈에 관한 생각은, 또한 이 꿈에 관한 내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야 겨우 정말로 꿈을 꾼 것과 같은 그 상황이 자신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때의 꿈이 다시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의 꿈을 다시 기억하게 된 이 요셉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그 꿈이 정말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저 기뻤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거예요. 응답의 기쁨보다는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감사함이 더욱 컸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지금까지 그 꿈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을 지탱하는 끈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도, 또한 죄수가 되었을 때도, 적지 않은 그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꿈처럼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다.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꿈만 바라봤다면은 자꾸만 꿈과는 달리 멀어지는 자신의 현실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높아지는 꿈인데 왜 현실은 밑바닥만을 향하고 있을까? 시촉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신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켜냈습니다. 이를 볼 때 요셉은 그저 꿈만을 쫓아가 그 꿈만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셉은 꿈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꿈에 관한 언급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요셉이라는 이 수식어가 계속해서 붙어온 이유입니다. 이를 볼 때 오늘 형제들을 통해 어릴 적 꿈이 갑자기 기억났다면은 그것은 응답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루시는구나. 또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 순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사명에 쫓겨서, 사역에 쫓겨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맡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이 사역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오히려 잊을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가 그저 응답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말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 기도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게 맡겨진 일 충실히 하고 내가 강구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어릴 적 꾸었던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었지만, 사명을 받았지만, 그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셨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이끄셨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시면 돼.
응답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일에 치우치고 정말로 그 삶에 치우쳐서 오히려 하나님은 등하지 않은 채 나 혼자 울부짖고 있지는 않은가? 돌켜보신 우리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이 꿈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나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 결코 내가 맡은 바 책임만을 다 하고자 하는 것, 결코 내가 강구하는 것, 이거 응답을 받기만을 원하는 것, 여기에 치중해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오니 오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